인간론 기독론 5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70역 성경을 히브리어로 옮긴 사람들이 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용어를 그리스도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본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인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력하면 기독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기독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제가 기독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해서 표기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독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뜻하고,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을 포함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그 종교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은 아직도 시커먼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수염 깎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서 수염을 굵게 늘린 정통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자그마한 무엇을 키파라고 하던가요? 머리에 붙인 사람들, 보수파인데요. 그 정통파와 보수파는 아직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혁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가 도래하면 자기들이 각각 그 시대에 부합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직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돈을 벌고 유명세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그런 사람이죠.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기다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을, 초림을 기대하고, 기독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들어보셨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뜻합니다. 메시아닉 주는 기독교인인데 이스라엘 자손만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자들이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이들은 별로 말이 없고 침묵합니다.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열방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거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오늘도 전도자를 내세워서 그 복음을 외치게 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선언했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중보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요한 장로도 요한일서 2장 22절에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 일에 매진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믿는 사람을 진보 계열의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신학자들은 근본주의자다, 극단의 보수적인 사람이다, 극단의 정통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가 믿고 기독인이 구원자라고 고백해왔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보적인
신학 계열의 상당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현대 기독론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짝퉁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현대 기독교의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가 2004년도 5월 12일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이 개최하는 불교 경영자 최고 과정인가에서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언을 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불교에도 불교 나름의 구원이 있다. 뭐 인간이 해탈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법한데 어떤 분이 그걸 자세히 듣고 녹취를 해서 들어보니까 단순히 불교에는 불교식 구원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종교다원주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를 칭찬하면서 마음에는 사실 그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기독교나 불교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말을 못 해왔는데 이 조영기 목사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김경재 교수였습니다. 김경재 교수는 한신대학에서 35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분이 2002년에 이름 없는 하느님이라는 자그마한 책을 출간했어요. 제가 그 책을 2번 정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기독인들이 너무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만 독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 하나님은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조그마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편협성, 보수성, 근본주의 신학. 대개 그 사람들은 성경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의 권위를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속 좁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인 종교로 만들어서 다른 종교와 대화조차도 안 되게 만든다고 질타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인데 이름 없는 하느님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방식으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붙이고 아랍 사람은 알라라고 붙이고 일본 사람은 감이라고 붙이고 한국 사람은 하늘님이라고 붙이고 독일 사람은 고트라고 붙이고 영국, 미국 사람들은 갓이라고 부르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 실제는 아무 이름이 없는 분이다. 그 어떤 이름으로 그 특성을 제한할 수 없는 궁극의 신적 실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궁극의 신적 실제, Ultimate Divine Reality, 궁극의 신적 실제. 모든 종교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궁극의 신적 실제, 그 지존의 존재를 다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문화, 자기의 풍토, 환경, 역사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지. 그래서 불교권에서는 비로자니불 브라만이라고 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고 중국 사람은 도라 하고 한국 사람들은 태극이라고 하고 여러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결국 같은 신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믿는 그 야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지존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유대교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신이고 그 유대교의 신, 기독교의 신은 한국 민족이 하늘님하고 불러오던 그 하나님과 내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구동성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궁극의 신적 실제라는 용어입니다. Divine, Ultimate Divine Reality. 이거는 모든 종교가 그런 절대 신이나 어떤 절대적
신에 해당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 야훼든 감이든 알라든 하늘님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의 신적 실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김경재는 그의 책 이름 없는 하나님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보수계 기독교인들을 질타해요. 외래신, 외국에서 수입해온 종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온 신이라는 것이죠. 배타적인 개념으로 그 신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말을 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실수했다. 그 무당 신학자 정형경 여사는 예수님이 실수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동등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재의 독특한 이론은 등정로 이론입니다. 등산 이론, 정상, 그것을 궁극의 신적 실제로 간주하면서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이 동서남북 다 길은 달라도 올라가면 정상에 오르듯이 불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유대교를 믿으나 도교를 믿으나 신도교를 믿으나 뭐 아프리카의 무속신앙을 믿으나 어쨌든 그 신적 실제를 체험하고 만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김경재 목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남노회에서 목사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본래 광주 출신인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가 주로 공부한 것은 좀 이따 소개할 카라의 익명의 그리스도론, 파니카의 보편적 그리스도론, 폴 리트의 신중심주의 기독론, 종교다원주의 이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김경재는 2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런 사상을 제재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떠받들고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델바이스의 고향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칼 라너는 1968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가톨릭 신학부의 교수였어요. 그가 일생 동안 강조한 익명의 그리스도론으로 유명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는 꼭 예수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의 길이고 다 궁극적 신적 실제에 이르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스가모니 그리스도, 오택동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많지 왜 예수만 그리스도여야 되느냐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란 가난한 남미의 밥상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 저 중국의 오지에서 가쓰고 두루마기 입고 도포 입은 모습으로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 여러 형태의 그리스도, 이름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에만 기독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익명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타 종교인들이 자기를 일컬어서 익명의 그리스도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시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이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지 간에 그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종교의 특성을 무시하지 말고 기독교는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본질을 잘 드러내야 된다. 기독교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불교 신도들은 스가모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슬람 신자들은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저 중국 대륙의 13억의 중국인들은 모택동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름이 문화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중국 문화대 혁명 때 홍위병으로 가담하고 투쟁했던
추억을 가지고 딸을 낳자마자 그 문화대혁명을 기념하는 이름 문화라고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예쁘죠? 그러나 그 문화대혁명이 무엇입니까? 수천 명을 학살한 끔찍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인은 아직도 지금도 그 모택동을 그리워하고 공원에서 모택동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독일어권에서 학문 활동을 한 가톨릭 신학자,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 한스 퀸이라는 분은 익명의 그리스도론 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론을 평가하기를 이거는 신학적 기만이다. 기독교의 역사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 기독론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맥락의 현대 기독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라이몬드 파니카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인도인이고 따라서 힌두교 신자이고 어머니가 스페인 출신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톨릭 사제가 되어가지고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위해서도 활약을 많이 했는데 이 두 종교, 힌두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두 종교에서 얻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종교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1964년에 힌두교의 익명의 그리스도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 역사적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그 본래의 책을 대폭 수정해가지고 내용을 거의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재출판하기를 그리스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기독교와 관계없이 힌두교 안에 이미 그리스도는 현존하고 있었도 현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보편적 그리스도론을 천명하면서 그리스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무관한 힌두교 안에도 이미 현존했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각 종교가 서로 다른 조리와 실천과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종교 안에 종교성, 그 로고스를 반영하는 그 신적 실제를 추구하는 그 무엇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석가, 공자는 그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신적 실제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결과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파니카가 말하는 보편적 그리스도는 예수도 그리스도이고 힌두교의 라마, 인도의 크리시나,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다 역사적 인물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웃 종교를 적대시하거나 그 종교를 개종시켜가지고 자기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배타주의적 선교 중단해야 되고 포용주의조차도 안 된다. 각각의 종교는 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이고 그 종교마다 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포용주의 태도라는 것은 기독교가 참 종교지만 다른 종교도 포용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 밖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각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가 독점한다든지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의 종교다원주의자 김경재는 등정로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했는데 라이몬드 파니카는 무지개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종교 전통 여러 가지의 종교들은 그 순백의 신적 실제가 종교적 경험으로 나타난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요. 순백의 그 광선, 햇빛의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파람, 보라는 7가지 색깔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합해서 하나 하면 하나의 광선이듯이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종교를 사실상 이걸 통합시키면 하나의 신적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특정 종교가 교리를 가지고 타 종교를, 이웃 종교를 비판하거나
배타적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 빨간색 무지개의 색상 중에 하나인 빨간색이 보라색에게 너는 색깔이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없고, 무궁화 꽃이 들국화 꽃을 향해서 너는 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파니카의 이런 애널로지, 이런 유비는 그 구도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진짜 꽃과 가짜 꽃은 비교는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그러나 파니카는 모든 종교가 다 진짜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저 꽃을 향해서 너는 가짜다, 너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 송이의 인조 장미와 한 송이의 진짜 장미가 있다면 그 한 송이의 진짜 장미가 100만 송이의 인조 장미를 향해서 너는 꽃같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꽃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특별 계시에 바탕을 둔 생명 있는 종교라고 하면 재성을 가진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만들어낸 허다한 종교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진짜 종교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들을 향해서 그 종교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존 히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교 교수입니다. 지금도 아마 생존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칼 라너가 말하는 익명의 그리스도를 하는 그 교리 자체도 너무 교조주의적이다. 그래서 그 교조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자꾸 예수 중심의 종교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신중심 종교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출현한 다양한 종교들은 하나의 신적 실제, 하나의 신에 이르는 서로 다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각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상 하나의 신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종교가 같은 신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알라, 하늘님, 가미 이게 다 이름에 지나지 않고 명사에 지나지 않지 우주의 중심에는 절대적 존재인 신이 있다. 더 이상 그리스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 예수는 그 신과 기독교인과 그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중재자이긴 하지만 인류를 위한 유일한 중재자는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 중재자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91년에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명동신론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다를 뿐 같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신적 실제는 한 분이고 문화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 양식, 경배 양식들을 가지고 있을 뿐 결국은 같은 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히익의 사상은 결국 기독교가 지나치게 자기가 믿는 것을 절대화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해왔다는 그런 사상을 깔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나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 모든 종교는 다 궁극의 신적 실제를 섬긴다는 점에서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 존중해야 하고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히익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의 신적 실제, 그건 과연 존재할까요? 그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저의 이 질문은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에 바탕을 둔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 궁극의 신적 실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칸트 아저씨의 이론을 도입하면 이 종교다원주의, 특별히 히익의 이론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조그마한 붓대롱을 가지고 하늘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기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하늘이
하늘입니까? 아닙니까? 비록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령으로 접할 수 있는 하늘이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원의 통로에 대해서 알려주는 진리 체계입니다. 히익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인간이 죄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나마 하늘을 볼 수 있는 부대로는 계시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하늘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궁극의 신적 실제를 말하지만 그 궁극의 신적 실제를 그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궁극의 실적 실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다원주의자 중에 한 명이 폴 리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사제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제직은 그만두고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왜 한국 교회가 통일교하고 싸우느냐, 왜 통일교를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 통일교도 궁극의 신적 실제를 믿는 종교 아니냐라고 말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론 중심의 종교관에서 신 중심의 종교관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우리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따위의 발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지 어째서 특정 종교, 특정인만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런 배타적인 눈을 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런 종교다원주의적 실천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고 예수님의 선교 활동은 하나님 왕국의 실현의 목표가 있었지, 자기 종교를 개토화하는, 고립시키는 그런 활동을 한 분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개념 중심으로 각 종교가 형성되어 있고 그 종교 간의 대화, 적극적인 우호관계, 상호 존중, 상호 가치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니트가 제시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육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저 평범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 상태에 처한 인간을 구원했지만 니트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의 교회학을 가르친 폴 틸리는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우신 성령님이 여러 종교 안에 자유롭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 이웃 종교인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들을 향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어느 신도 사제와 대화를 하면서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내가 만약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신도교 사제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유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당신은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도 사제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일본 종교, 신도교가 외형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같다는 그런 뜻이죠. 폴 리트는 1991년 세계교회 협의회 WCC 캔버라 총회가 채택한 바알 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WCC가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 니트와 함께 스탠리 사마르타라고 하는 WCC 유급 직원인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헌신을 바쳐야 될 대상은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간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불행한 이웃관계에서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존 카비라는 사람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견지하면서 타 종교와 서로 기독교가 만나서 상호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가 변해야 된다라는 주장, 그리스도 중심의 변혁적 다원주의, 트랜스포메이셔널 플루럴리즘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근전의 신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지저스 세미나. 미국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 125명으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뒤에 그 회원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985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조직되었는데 매년 2차례 학술 대회를 가져요. 자, 이 운동은 이 예수 세미나를 창설한 로버트 펑크라는 사람의 사상에서 그 운동이 강조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펑크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열심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메시아적 위치로 올려놨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부활 사건인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런 것도 다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 세미나를 주도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를 매우 권장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죽고 난 그 허전한 마음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 그 종교 시장에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자기 종교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 마케팅 전략의 결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만들어냈고 이것이 니케아 공예 325년 공예로 연결되고 넘어가서는 451년 칼게돈 공예까지 이어져서 드디어 예수 상품화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예수상은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를 신화화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신화의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내서 역사적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성공회대학교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치는 김은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아마 연세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를 하신 분일 겁니다. 어떤 불교 모임에 가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 토착 종교인 바알교의 그 음행, 방종, 기복주의 이런 걸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이집트 등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독자적인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성공회 사제 김은규 박사는 앞에서 예를 든 한신대학교의 김경재, 인스부르크 대학교의 칼 라너, 그리고 인도의 종교다원주의자 가톨릭 사제 라이문드 파니카, 존 힉, 폴 리터 등의 종교다원주의적 주장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교리를 싫어해요. 도구말을 싫어합니다. 교리는 신앙심을 복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시대가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고집이고 자기 주장일 뿐이지 자기 이 집단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그 교리는 진리도 아니고 하나의 말씀은 물론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이 기독론은 결국 성경관으로 귀착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 그 기록자 또 기록자 그룹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따라 기술되었고 그래서 편집된 보통 문서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 즉 그리스도적인 사상,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이른바 신학자들이 중요 교단의 신학자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괴멸시키려고 달려드는 이나 다름없습니다. 마무리하자면요. 종교다원주의 관점의 현대 기독론은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지만 그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종교는 다른 구원자 그리스도가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들을 내 종교 안으로 끌거나 대종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배타적 태도를 취하거나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 다 동등한 입장에 놓고 대등한 관계에 두어야 이 세상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종교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궁극의 신적 실제,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그런 Ultimate Divine Reality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종교 경험을 나누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 도교, 힌두교, 신도 이 모든 종교들이 각각 문화 조건에서 그 신적 실제를 자기 나름대로 그려낸 하나의 그림이 각각의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도교, 신도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기독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선교사가 외국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WCC의 목표입니다. 궁극의 신적 실제가 예수와 관계없이 기독교와 관계없이 모든 민족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 어떤 부족에게 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궁극의 신적 실제를 더 잘 섬기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들을 개종시켜가지고 기독교인 만들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향해서 여보게 와서 나를 좀 도우게. 그래서 교회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 가서 그들의 신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고 사회혁명, 인권, 교육, 문화선도, 가난한 자 구제,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인도적인 활동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종교는 보편적인 구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고 각 종교는 자기의 고유한 것을 유지하면서도 이웃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교리 표준을 가지고 그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독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불멸의 진리 체계를 독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 자, 보아라.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경건한 신도를 가진 종교를 어떻게 참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진리 담론이라는 것은 역사, 문화,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기 진리를 계시해 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성경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만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그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성격상, 본질상 배타적입니다. 참과 거짓은 배타적일 때 드러납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가 드러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배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 신앙이고 배타적 신앙일 때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종교적 관념을 우상시하고 포용주의, 다원주의가 겸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통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분밖에 없다라는 이 배타적 진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이 배타주의라는 용어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배타주의라는 용어보다 그리스도 유일주의, 예수 그리스도 유일주의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종교다원주의 구도하에서 현대 기독론은 제가 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원주의, 2005년도에 발행한 책인데 뜻밖의 많은 독자들이,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의 제2장 종교다원주의의 도전 챕터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